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 중인데 매달 마지막 주에는 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마다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좀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또 나눔하기에 또 좋은 주제들을 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부터 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성품에 관한 가르침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달 마지막 주가 되겠지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성품에 관하여서 하나씩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작성한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글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작성하던 시기에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박해와 핍박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네로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로 아주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작성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핍박이 많았던 시대엔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핍박이 많았던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 마음을 바꾸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핍박이 많았던 시기엔 왜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박해, 그러니까 그 핍박 그 자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우리 로마 황제에게도 하라. 로마 황제에게도 좀 주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봐줄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국가적으로 행하는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절을 해라. 근데 절을 하면서 신처럼 섬기라는 거 아니다. 그냥 예절 의식처럼 생각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신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국가 행사 때 그냥 예의 차원에서 절을 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우리나라나 일본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참 선교사들이, 또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요구했던 것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신도 인정해 주라. 우리도 너희를 인정해 줄 테니 너희도 우리가 믿는 신을 부정하지만 마라. 그것만 지키면 우리도 너희를 건들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들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은가? 그냥 예의상 절하고 황제에게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정도라면 불신앙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너 예수님 믿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거 좋고 예수님 믿는 것 다 좋으니, 다 좋은데 유달스럽게 굴지만 마라. 그러니까 유별나게 굴지만 마라는 것이죠. 왜 너희만 깨끗한 척 하느냐? 왜 너만 잘난 척하고 양심적인 척 하느냐? 내가 아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 너도 적당히 불법도 행하고 적당히 거짓도 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자면 베드로가 서신서를 작성한 시대나 오늘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사도 베드로가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권면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권면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서신서의 앞부분이라서 여기서는 박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언급은 없지만, 혼란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참 성도는 누구인가? 참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는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인데, 이것은 4절에 나오는 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말하는 참 성도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조금 길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주셨다, 또 부르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는 받다, 그리고 힘입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하고, 1절 마지막에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힘입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존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은 전제라는 사실을 먼저 꺼내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가 받은 것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앞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야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으실 텐데, 베드로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보배롭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사람은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는 것에 있어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먼저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주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 능력,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믿음에 대하여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배로운 믿음 역시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달라고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도로 삼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과 또 이 믿음을 통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성도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것을 갚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 이 받은 거 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 그런 마음으로 베풉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많이 쳐다보면서 웃어줄 때에, 그때에 자녀에게 받을 것을 다 받았다, 그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물론 때로는
이 자녀들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갚으려고 하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갚아주면 좋겠다 싶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받은 것을 잘 누리면서 잘 자라기만 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갚아드리겠다, 보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도 성도에게 보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가 자라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은 이로써라고 시작을 하는데, 앞서 말한 이 보배로운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좋은 것을 주신 것, 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성도가 받음으로써 4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조차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대하여는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는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무엇인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한데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품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함께 모아져 있는 그 본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몇 가지 겹치는 것들이 있지요. 사랑, 또 믿음, 인내, 절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 성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된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하는 모습.
오늘 본문을 따르면 성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르침을 주지만 반대로 파괴된 성품, 어그러진 성품, 성도가 반드시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잘못된 성품에 대한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내용들을 보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성품이 아주 파괴되고 어그러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 사랑의 성품이 파괴되고 잘못된 어그러진 성품이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방하고 시기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온유라는 그런 성품이 파괴된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순종과 관련된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않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성품이 어그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세의 타락한 성품들은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따르는 것이니 성도는 어떻게든 그러한 성품은 멀리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 신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부모의 예를 들었었는데, 사실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딱히 자라주지 않더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이지요. 제가 이번 휴가 때에도 참 우리 아들들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 내가 진짜 그냥 집에 놔두고 우리끼리만 갔다 올까 막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들은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딱히 하나님을 닮지 못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인데 굳이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성품들은 너무나 참 품기 힘든 그런 성품들인데 우리가 이런 성품에 참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는 것과 삶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아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내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물론 지식이 중요하죠.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면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자 하면, 그 성품을 품기 위해 노력을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을 본받으려는 노력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신의 성품을 품으면 성도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 신의 성품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삶입니다. 나아가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과 같아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까?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이나 신앙생활이 무겁고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후반부의 내용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참 확신을 가져다 주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참 기쁨과 평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이따금씩 흔들릴 때가 있지요. 과연 내가 택함 받은 것이 맞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맞나? 이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우리를 그 흔들리는 가운데 다시금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함이 없는 성도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또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실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이 11절 말씀에 따른다면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베드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찾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자리를 찾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랄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하나씩 살피겠지만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품,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순종과 기쁨과 온유와 용서와 자비, 이런 성품을 지닌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다시금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여서 이런 성품을 가지기를 힘쓰다가 쉽사리 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힘쓴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권면을 어떤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가는 언제 불에 태워질지 모르고 언제 그 사자굴에 던져질지 모르는 그 박해와 핍박 앞에서, 게다가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는 길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크게 불신앙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것이라서 더욱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 힘쓰라. 너희가 흔들릴 때에, 너희 믿음이 넘어지려 할 때에 그럼에도 더욱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라. 그래야면 오히려 그 삶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확신케 하고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만만치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성도의 삶을 타협과 불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욱 믿음이 흔들리고 더욱 성도로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서 깨어지더라도,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자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누리게 하시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부지런히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믿음으로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거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기에 넉넉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